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이제 기적, 이제 예창조의 기적편을 함께 다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음이죠. 다음 마지막 수업에서 새창조의 기적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창조의 기적과 새창조의 기적을 다루는데 이건 또 뭐가 예창조고 뭐가 새창조일까라는 것도 이제 오늘 수업 중에 나오니까요. 일단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논증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의 사건들 있죠. 예수님의 어떤 그 수많은 기적들. 예를 들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물을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를 찾으시던 장면, 아니면 혼인잔치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는 것, 혹은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뭐 혈루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루이스가 그런 기적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제 이게 다 어떤 얼개로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틀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결국 루이스가 이 기적이란 책을 쓴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냥 어찌 보면 그 옛날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자가 숟가락을 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마술 같은 것을 얘기하고자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루이스가 결국 다루고 있는 이 기적은 결국은 이 성육신에 대한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능자인 신이 인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죠. 이거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이 된 예수님이 다시 죽고 부활하는 기적이 있죠. 결국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루이스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입증하고자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 나오는 예를 들어 역시 바로 첫 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 그림 형제의 여러분 잔혹동화 알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마법과도 같은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 여기서 뭐 어,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 사람이 짐승이나 나무로 변하기도 하고 배가 여신으로 변하기도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악몽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림 형제가 말하는 그 동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밌는 거지. 그게 동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면 그건 끔찍한 것이죠. 자연이 무언가에게 침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독교의 기적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적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어떤 동화나 영화 같은 데서 다루는 그런 기적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기적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적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적합성이냐? 기독교의 기적들에는 자연을 침공한 그 세력이 전혀 낯설지 않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기적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 결국 어떤 초자연적인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죠.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자연의 존재가 아까처럼 뭔가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그것은 마치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그 무엇이라면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연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초자연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에게 아까처럼 그 심각한 공포를 준다거나 그런 어떤 낯선 뭐 외계인 같은 어떤 침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하나님께서 침공을 받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이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에게 침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낯쫌직한 일들이 될 수 있다.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연의 주권자이기에 자연의 지배권을 벗어나 있는 세력이신 하나님의 침공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루이스가 그렇다고 이교도에는 그러면 기적이 다 가짜란 말이냐? 개신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적만이 진짜고 나머지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기적이라는 건 몽땅 뭐 사기라는 거냐라고 할 때 루이스가 지금 그것까지 막 가짜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교도를 통해서도 어떤 기적을 행하신 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가짜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기적들은 서로 간에 그 기적들이 드러내는 종교의 전체 구조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역사를 단전시키고 딱 생뚱맞게 등장하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인류의 어떤 역사의 흐름상 꼭 필요했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유기성이 있다라는 기적. 그래서 기타 기적들보다 훨씬 더 큰 내재적 개연성이 있다. 우리 역사 안에서 뭔가 기독교의 기적은 내재적인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흐름상 어떤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이 설령 어떤 기적이 하나가 예를 들어 뭐 로마 황제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더라더라 이렇게 어떤 그 소문이 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로마 황제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대라고 하더라도 설령 근데 그 기적이 역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그 마이다스의 손처럼 딱 되는 족족 황금으로 변했대. 그런 기적이 돈다고 했을 때 그 기적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 역사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 유기적 필연성이 있는가? 보통 그런 기적은 그냥 고립적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루이스는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어떤 유기성을 갖고 있다. 내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문제점만 생성할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기적은 이성적 인간이라면 오직 절대적 강제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는 기적의 신뢰성과 그 종교의 신뢰성이 서로 반비례하기도 한다. 자, 이것도 흥미로운 거니까 한번 보죠. 자, 기적의 신뢰성과 종교의 신뢰성이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그 기적의 신빙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적의 신빙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교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석가모니죠. 붓다의 기적입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도 붓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적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은 자연은 벗어나야 될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을 중시하죠. 공.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연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쨌든 고집멸도란 말이에요. 집착을 벗어나서 집착을 멸하는 것이고 도에 이르는 과정은 일종의 비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교라는 거는 애초에 그게 되게 중요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정작 붓다가 행한 기적이라는 건 자연에 행하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벗어나야 될 환영, 가짜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신 분이 자신은 자연계에 어떤 효과를 낳는 일에 관여했다는 것이 역설이라는 거죠. 예. 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기적의 신뢰성이 붓다의 기적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가르침에 대한 종교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루이스는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을 깨우러 오신 분이 악몽을 더 증가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되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나 많은 이제 신도들은 오히려 더 보면 이 세상의 자연 속에 집착하게 되는 역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독교 기적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없는 기독교를 요구하는 사람의 사상은 기독교에서 종교로 퇴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가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그 기적 이런 거 믿지 않아. 그런 거는 나는 지성인으로서 그냥 웃고 넘길 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기독교 자체를 일상화된 종교로 퇴보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루이스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자. 두 가지 분류법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보세요. 첫 번째 분류 방식. 첫 번째
첫 번째 분류 방식은 1, 1-1 다산의 기적. 많이 낳는다 할 때 그 다산이에요. 다산의 기적이고 2. 치유의 기적. 치유. 3. 파괴. 4. 무생물계 지배의 기적. 무생물계를 지배한다. 자, 그리고 5. 역전. 전환시키는 것. 역전의 기적. 6. 완성. 혹은 영화롭게 된다 할 때 그 영화의 기적. 이게 첫 번째 분류법이에요. 첫 번째로 다산, 치유, 파괴, 무생물계 지배, 역전, 완성과 영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류 방식.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 2-1이 바로 우리 오늘의 주제인 예창조의 기적과 새창조의 기적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예창조의 기적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고 다음 시간으로 새창조의 기적을 다루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분류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범주가 이 6개를 다 다루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창조의 기적만 다룰 수 있는 이 첫 번째 분류 안에서의 범주가 있고 또 예창조의 기적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창조는 뭐냐?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 혹은 미래 활동을 한 특정한 지점에서 초점 맞춰 보게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큰 규모로 보아왔던 활동을 재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큰 규모로 보아왔던 활동을 다시 보여주는 것, 재현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창조의 기적들이다. 그러니까 예창조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줘 왔던 것,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것, 이미죠, 이미 보아온 것. 그것이 예창조라면 두 번째 거는 미래에 대한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활동을 특정한 기점에서 보게 하는 것, 앞으로 하실 활동들, 앞으로 하실 활동에 초점을 맞춰 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새 창조죠. 이건 예창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 경험해왔던 것에 대한 것은 예창조의 기적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새 창조의 기적이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모두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서명이 적혀 있다. 기적들의 진정성 여부는 그 스타일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리스도가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건 오직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지 아니면 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도 그 이유인지 하는 자주 제기되었던 질문을 여기서는 다룰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안에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셔서 다룰 수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룰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거를 굳이 구분해서 다루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멋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뭐든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한 게 아니라 완전체인 인간, 그러니까 전혀 죄짓지 않은 어떤 완전한 인간의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 나중에 생각하게 될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그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무언가 회복되는 그 상황에서 그럼 온전한 인간이 된다면 죄짓지 않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온전한 인간의 능력도 사실은 이런 기적의 어떤 능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기적을 이루신 건지 완전한 인간이셔서 이루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는 개념치 않겠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멋진 중에 하나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이 뭐든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장차 구속받은 인간이 지니게 될 능력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루이스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의 묵상 중에 하나는
아, 그래,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우리가 그 구원의 시점, 다시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의 시점에서 장차 구속받은 인간이 지니게 될 그 능력은 결국은 무제한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데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을 전제로 한 명령이겠죠. 그 자연과 얼마든지 또 공존할 수 있는 그 갈등 없이 이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위대한 잠수 끝에 다시 위로 올라오실 때 그리스도가요, 인성도 함께 동반하여 올라오고 계십니다. 잠깐 줄일까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이죠. 다 또 다른 어떤 재림. 예수님의 어떤 재림 속에서, 자, 예수님의 어떤 재림 속에서 우리 인간도 같이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기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옛 인간, 더 올드맨이 타락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틀렸다면, 그때는 그분의 기적은 새로운 인간, 더 뉴맨이죠. 모든 새로워진 인간이 장차 구속 이후에 하게 될 일을 하신 것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행위들과 동떨어진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어요.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행위들과 완전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거나 엉뚱한 게 아니라는 것. 실상 기적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너무 크게 하고 계신 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가까이에서 작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자, 굉장히 재밌는 시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매우 생뚱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상에서 혹은 매우 큰 일상의 어떤 범주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큰 기적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느끼지 못하고요. 결국은 그것을, 기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일상에서 뭔가 이것을 특별하게 어떤 작게, 매우 크지 않고 작게 만들고 작게 일어난 그 사건으로서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죠. 기적들은 인간들이 하는 다른 행위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동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이 갖게 될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가 남다른 것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개척자라서 그런 것이다. 그분은 그분류의 최초의 것이다. 최초의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앞서서 말한 분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다산의 기적. 다산. 그죠? 다산의 기적을 할 때 이 부류에 속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도 당연히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루이스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도 자연의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포도주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포도주는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포도주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믿었던 거짓인 바커스 배우의 참된 실제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는 포도를 얻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매 일상이 사실은 신의 능력이 개입된 거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 질서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분은 물과 토양과 햇빛을 주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신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죠.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때요? 물 플러스 토양을 갖고 있고, 뭐가 또 만나죠? 햇빛이 만나죠. 물, 토양, 햇빛,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결국은 하나의 어떤 포도 주스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식물 유기체를. 그러니까 주스라는 건 뭐예요? 포도주라는 건 적절한 조건이 맞춰지면 결국은 이게 얼마든지 술이 될 수 있죠. 술을 담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거다. 자,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왜 이게 기적인 거죠? 이 엄청난 자연의 과정을
극소로 압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인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압축되는 것이. 근데 압축된 그 과정의 순간은 기적적이지만 이것을 쭉 풀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늘 바꾸고 계신 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한순간에 압축해서 보여준 거죠. 단축시킨 거다. 순식간에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원래 늘상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기적이란 말하자면 지름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굉장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생각해 보실 겁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결국 지름길이다. 압축한 거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은 전혀 반자연적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자연적인 영이고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태고로부터 포도주를 베풀고 계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부류에 속하는 다른 기적으로 자,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던 두 번의 사건이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의 물고기와 빵 5개인가요? 그걸로 이제 5천 명, 남성 5천 명 이상을 먹였다. 남성 기준으로. 그래서 자, 오히려 예전에 그 사막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야,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 라는 것은 성부에게서 물려받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 여기셨던 것이라 말해도 외람되지 않을 거다. 라고 루이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몇 개의 빵을 다량의 빵으로 바꾸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혹의 사건과 별개로, 자, 우리가 지금, 이 다산의 어떤 기적에서 연속적으로 뭘 보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도 결국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결국 뭐예요? 물고기도 가만히 내비두고 살게 해준다면 그 물고기는 무한히 증식하죠. 그죠? 떡도 마찬가지고 곡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곡물도 결국은 자연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무한히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시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압축한 거죠. 예, 몇 개의 미랄로 다량의 밀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다시 그것이 증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건 결국은 일종의 그 자연의 법칙을 그렇죠?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국은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사실상 하나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에 불과해요. 그저 어떤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고 법칙 자체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잘 보면 자연의 법칙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운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패턴을 법칙으로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법칙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법칙 자체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자연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곡물왕이 아닌가. 단순히 그 이방신 얘기했던 그런 곡물왕의 어떤 결국 끝판왕이 뭐예요? 그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원조 논쟁을 했잖아요. 곡물왕의 어떤 그런 신화가 왜 고대에 늘 있었을까? 기독교가 혹시 그 곡물왕의 신화를 베낀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어떤 증식도 가능하고 모든 종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다. 그분은 바다와 호수와 시내에서 자신이 늘 해오던 일을 자신의 인간 손, 노동자 손을 가지고 바로 가까이서 작게 행하셨던 것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러나 다른 기적들은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 기적에 대해서 선을 긋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결국 좋아. 그러면 뭐 다산의 기적이라는 것 그렇게 치고 동정녀 탄생 기적은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이 기적은 다른 기적보다 오히려 덜 놀라운 것도 더 놀라운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정상적인 생식행위에서 인간 아버지는 전혀 창조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적으로 물론 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다른 인간들 일상적으로 그러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인간들의 행위를 봤을 때 정상적 생식 행위에서 인간 아버지는 창조적 기능을 하는가?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끔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남성과 여성과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창조적 능력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간 아빠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정자를 분출할 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만나서 무언가 생성되게 하는 그것에 대한 원동력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재현한다고 하는 그런 선행 인류, 유기체의 형태가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의 전달이고 모든 정자의 배후에는 우주의 전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정자 하나 안에 모든 전 우주가 우주의 어떤 가능태가 들어있는 거죠. 전 우주가 정자의 그 속에서 모든 정자 안에는 적지 않은 만큼의 우주의 미래도 자리 잡고 있다. 예. 동력은 우리가 지금껏 자연이라고 불러온 전체 상호 연동 사건의 결국 추진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추진력은 소위 자연 법칙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연 법칙이 그 추진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듯이 만일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그 추진력은 바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창조한 누군가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인간 아버지는 단지 도구이자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도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매개체, 우리가 보통 흔히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매개자를 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한 번만큼은 남성이란 매개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건드신 거죠.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몸 속에 사실상 이제 잉태할 수 있게끔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하셨겠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셨다라는 게 기적이지만 그 원리 자체는 뭐예요? 모든 인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과 똑같은 방식을 압축한 역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도 그래서 어떤 여성도 그분 없이 아이를 수태해 본 적이 없는 셈이고 어떤 심지어 짐승이나 암말도 그분 없이 새끼를 수태해 본 적이 없는 거다. 단지 단 한 번, 그 한 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죠. 목적을 위해 그분이 그분의 도구인 그 긴 행렬을 사용하지 않고 일하신 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동정녀 잉태인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뵈게 된 사건인 거죠. 어떤 여인을 직접 터치하셨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왜 하셨을까? 그냥 우리 인간 중에 한 명, 어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단 한 사람, 그 더맨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만들고 계셨던 거다.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셨고 이 신적 인간적 시점에서 만물의 새 창조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연의 주님이심을 말해주는 기적적 수태라는 건 결국 주님이 자연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언이죠. 여러분 만약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거나 없었던 공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다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 사건과 심지어 동정녀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사건도 사실은 이 다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치유의 기적. 자, 치유에 대해서도 인상적이죠. 성경책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많이 치유를 하고 계시는데 치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꺼이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그 일들이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부인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히스테리도 아주 많은 병과 유사한 증상이 있고 히스테리는 암시요법에 의해 치유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암시 능력 역시 영적 능력이고 초자연적 능력이며 그러므로 신앙을 통한 치유의 경우는 모두 기적이라는 주장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용어법에서는 라고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쭉 넘어가시고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범한 의학적 치유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분히 마법적인 생각을 품고 있고 그들은 이 기적의 성격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다쳤어요. 어떻게 낫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이것이 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치유를 하면은 그냥 의사의 치료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우리를 고친다라고 표현을 종종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의사분들은 매우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몸이 다쳤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거의 자가치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외과적으로 우리가
수술하거나 뭐 메꾸거나 꼬매는 그런 이유는 자연적으로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뭐야? 아까처럼 매개차처럼 도와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법이라는 건 결국은 의술이 우리 인간을 고치는 어떤 마법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의 치유력이라는 거죠. 인간이 낫게 되는 건 일종의 자연의 치유력이고 자연의 회복 에너지이고 자연의 회복 에너지, 자기 교정 에너지다. 의학적 치료가 하는 일이란 다만 자연적 기능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말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약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실상 모든 상처는 다 뭐예요?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다. 인간에겐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죠. 네. 우리가 실제로 어때요? 막 심지어 부러진 뼈도 그냥 붙잖아요. 부러진 뼈도 붙고 막 잘라진 손도 손가락이 완전히 잘라 나가면 내비두면 절대 붙지 않겠지만 이런 손가락 잘린 것도 어떻게 붙여요? 결국은 떨어진 거 그대로 붙여놓고 어느 정도는 봉합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 봉합해 놓은 과정에서 여러분 진짜 봉합해서 꼬맨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신경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어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 치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겠어요, 루이스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이 해준 어떤 그런 치유의 기적들, 어떤 그 회복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의 동력은 또 어디서 오는 거다? 사실은 자연의 치유 능력은 또 누구한테 와요? 창조주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자연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자연의 그 치유 능력을 의사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치유받은 모든 이들은 이미 다 그분에게서 치유받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그죠,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뭐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 혈류병에 대해서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보지만 역시 굉장한 압축적인 측면에서의 기적은 맞지만 본래 원리 자체는 여전히 여기까지는 아직은 자연의 어떤 방식이다. 자연의 어떤 그 법칙, 하나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한번 그분이 이런 일을 팔레스타인 병자들에게서 가시적으로 행하셨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그분이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만 고친 것일 뿐이지 만나지 못한 이들은 고치지 않으셨다고 불평하는 건 무익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간이 된다는 건 한 번에 오직 한 장소에만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두를 치료해주지 않나요? 라고 맞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 장소에서만 존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환자를 치료해주는 거지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 모두 나아라 라고 왜 하지 않았냐라고 불평하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인 거죠. 그분은 한 장소에 스스로를 국한시킨 거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세상 전부를 구원하는 방법을 실행하신 거죠. 알겠죠? 단순히 그냥 왜 안진뱅이를 다 치료해주지 않나요?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치유의 기적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도 결국은 이런 방식이구나. 자연의 원리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파괴의 기적은 뭐냐? 기적은 기적이지 파괴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한 번 나오나요? 무화과 나뭇잎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거죠. 그죠? 모든 열매 없는 것에 대한 그죠? 당시의 제도적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의 상징으로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도덕적 의의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기체들의 죽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파괴의 기적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죽음도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 죽음의 하나님이신 것은 죽음을 통해 생명의 증가가 오기 때문이며 또 그분이 유기체들의 죽음의 하나님이신 것은 죽음은 유기체 생명의 시간 속에 자신을 펼치면서도 늘 새로움을 유지하는 양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천년된 어떤 숲이 여전히 숲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건 거기서 어떤 나무들은 죽어가고 어떤 나무들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는 죽어가는 세포가 오늘도 있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성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성에 대한 관장과 죽음에 대한 관장도 한데 결국 그거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했던 그 저주에도 그것도 분명히 일종의 기적적 행위고 그것은 결국 일종의 더 네거티브한 거죠. 예. 그분의 인간 얼굴이 그때 부정의 눈으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신 것이다. 그분이 성육신 전부터 모든 나무에게 늘 해오셨던 일을 역시 압축한 거예요. 모든 나무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압축하는 기적으로서 파괴의 기적을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지금껏 살펴본 모든 기적은 다 예창조의 기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벌써 자, 다산의 기적, 치유의 기적, 파괴의 기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무생물계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지배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무생물에 대한 지배까지도 아까처럼 인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 생물과 혹은 어떤 무생물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정면에서 본다라면 아마 이 1, 2, 3, 4 무생물적의 어떤 기적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적 인간께서 자연의 하나님이 이미 더 큰 규모로 해오고 계신 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기적들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들, 지금까지 본 건 예창조의 기적들이에요. 예창조의 기적들은 자연의 하나님이죠. 이미 더 큰 규모로 해오고 계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아까처럼 초압축을 해서, 그렇죠? 생명의 어떤 그 발산에 대한 과정을 다산의 어떤 기적으로서 초압축을 하시고 초압축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결국은 또 한편으로 죽음에 대한 것도 초압축을 해서 파괴하시는 방식. 풍랑을 잠잠케 한다. 자, 무생물에 대한 기적도 어떤 것은 예창조에 속하고 어떤 것은 세창조에 속한다. 자, 그래서 무생물 이 네 번째에 대한 기적은 네 번째 기적 있죠. 무생물에 대한 지배 기억. 이 네 번째 기적은 반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생물. 아까 무생물이라고 하면 옛 것과 새 것과 어떤 중복성이 있다라고 밀수도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자주 해오던 일이니까 예창조에 속하죠. 자, 풍랑이 막 세게 쳐. 그러다가 다시 잠잠해지죠. 오늘 지금도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폭풍도 불고 장마전선도 막 있고 이러잖아요. 결국 이 과정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이것을 바다에게 명령하신 거죠. 풍랑을 보고 있는 그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무생물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창조의 어떤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풍랑도 있고 고요도 있도록 애초에 자연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장엄한 기적을 받아들였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은 부인하는 것은 비철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있잖아요. 새창조는 근데 뭐냐, 무생물적으로 새창조는 무리를 거르신 거는 문제거든요. 무리를 거르심. 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를 압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는 압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무리를 걷는 건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새창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됐을 때 상상해 볼 것 같은 그런 상태죠. 옛 자연을, 즉 성육신 이전의 세상은 물이 인간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물 위를 뛸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적은 장차 있게 될 자연의 어떤 그 예상, 기대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회복되는 어떤 그 시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지금이 아닌 거예요. 예창조가 아니라 새창조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함직한 일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찌 보면 미리 보여주신 새창조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역전의 기적들. 자, 이것도 새창조의 역할인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역전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건 예창조의 방식은 아니거든요. 죽었던 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자연은 도무지 알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죽었던 것을 꽃피우게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건 역전의 기적들이죠. 이건 우리가 어쨌든 새창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짤막하게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이제 아까 완성, 변모, 부활, 승천, 완성의 기적이죠. 그래서 훨씬 더 분명하게 새창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의 진짜 봄 아니 여름입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대장 그리스도께서 5월이나 6월에 이미 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미 계절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미 얘기 마중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완성, 부활,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그리스도가 변화되시잖아요. 그게 새하얗게 그런 과정들은 다 뭐예요? 새 창조였던 기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알겠죠? 새 창조의 기적들은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과 별개로 그래서 다뤄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또 다른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장 새 창조의 기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분류를 했어요. 분류 방법에 따라서 예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류 방식으로 본다라면 다산의 기적과 자유의 기적과 파괴의 기적은 예창조로 속하게 되고, 무생물계의 지배에 대해서는 기적 사건을 본다라면 중복적으로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방식에서는 새 창조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건 예창조의 방식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전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는 것. 한편으로는 완성, 영화의 어떤 기적으로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얗게 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혹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의 사건들은 다 예창조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창조의 기적이라고 묶을 수 있는데, 그 새창조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음 시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간만에 저도 수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것저것 좀 고민할 일도 많고, 나름대로 작은 슬럼프라면 슬럼프여서 영상을 요즘은 많이 못 남기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이 루이스의 기적은 꼭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음 강의 때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